안녕하세요. 네,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함께 또 예배하는데요. 오늘 시간에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뜻밖의 지금 저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도 함께 모이고 하는 것이 많이 제한이 있었고,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서로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분들은 참 요새 신앙생활하기 참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잠깐 집에 있다가 잠깐 일어나서 한 시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또 그 뒤에도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떤 신앙적인 의무감 이런 거 다 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저 참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어떠셨나요? 저도 평상시에 이전에 교회 생활할 때보다 주일에 굉장히 늦게 일어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선하게 사용해야 할 것인데 마음의 고민이 참 많이 듭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해주십시오. 비록 나 혼자 또 우리 가족과 함께 하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 아니고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신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장소가 어떻든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신 경험하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시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시간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홀로 있는 사람, 두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 그 누구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내어드리고 함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움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던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아침 안개 눈앞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침이고 밤이고 온종일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이 나의 신실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사랑은 나의 신실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한 것임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것으로 이 사랑을 유지한다라고 하기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과 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드리는 것, 내가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이 주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것만 같아서 주님을 피하고 주님과 멀어진 것만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거두시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환난과 기근과 곤곤하시니나 그 어떠한 것도 위협이나 칼이 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함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주님 찬양하고 그 사랑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전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래. 거친 광야와 험한 산과 바다 그 어디라도 멸시와 천대 말없이 지고 가신 겸손하신 예수, 우리의 왕 되시니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래. 거친 광야와 험한 산과 바다 그 어디라도 멸시와 천대 말없이 지고 가신 겸손하신 예수, 우리의 왕 되시니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믿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렵고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몰라서 주님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셔서 어루만지시고 이끄시고 앞서가시며 또 동행하시며 또 밀어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적은 믿음으로 주님 따르는 사람 되기를 원하니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격려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삶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 어렵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곁에 함께하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따르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뒤로 좌우로 위아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일 것인데, 하나님 다른 이들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전하여 들은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인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 어렵고 때로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때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 때문에 머뭇거리게 될 때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 되어 주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다른 이들의 삶으로만 전하여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도 경험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머뭇거리고 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 우지원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되 가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면서 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또 마음들을 재정들을 또 재능들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궁핍하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또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또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기경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에 집에서 한 일이 있는데 뭘 했냐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외장하드 여러 곳에 막 나누어져 있던 파일을 정리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뭐 사진부터 시작해서 각종 무슨 만들어놨던 파일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폴더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사진 같은 거 정리하면서 이렇게 옮기는 동안에 이렇게 눈에 띄어지는 것들 좀 볼 때 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야 저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어느새 많이 지나간 시간들을 추억하기 굉장히 충분하기도 했고 또 그것을 보면서 그때 저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나는 것도 있고 이건 도대체 뭔지 기억나지도 않는 머리가 나빠져서 그런 걸 텐데 도대체 뭔지 기억이 나지도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쭉 보면서 또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얘가 이래서 굉장히 슬펐구나 마음이 상했구나 하는 그런 사진들 영상들도 보여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집사람 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옛날 얘기 자꾸 제가 요즘에 집에서 농담하면 30년 전 막 이런 거 한다고 네 재밌게 들어주셔야 돼요.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코미디 프로 중에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보셨던 것 중에 그 지금도 요즘에 다시 이제 좀 다시 뜬 최양락 씨가 옛날에 했던 평현숙 최양락 둘이 했던 코미디 기억나세요? 거기 했던 유행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네, 이거 하면 또 되게 싫어할 텐데 여하튼 그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기억나시는 분은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이고 기억이 안 나는 분은 굉장히 젊은 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나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못된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뭔가를 잘하고 싶어도 있어야 하지 없을 때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 뭐 물질, 마음, 재능, 뭐 뭐든지 간에요. 기회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없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고 있을 때 잘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우리에게 생겨나고 하는 것이 뭐냐면 후회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걸 알지만 왜 자꾸 이런 후회들을 거듭하냐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더 채워져야 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뭐라도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어 둔단 말입니다. 내가 더 건강해지면 해야지
내가 더 물질이 많아지면 해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면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지금 해야 할 수 있는, 지금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뒤로 미뤄두고 더 크게 더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나중에서는 그때라도 할 걸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후회들이 뭐야? 공부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더 열심히 사랑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그런 후회들 우리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더 그러죠. 뭐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뭐 하나 이렇게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자꾸 더 뜻대로 안 되는 것들만 많이 생겨나잖아요. 인생에서도 우리 뭐 많이 듣지만 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를 보면 이 때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 그중에 두 가지를 한번 좀 볼 텐데, 때, 시간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크로노스 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시계의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저게 대충 뭐 신화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뭐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겠구나, 때를 이야기하는 거겠구나 다 짐작한단 말이죠.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있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기고 아침, 점심, 저녁 있고 꽃이 피면 열매 맺고 열매가 다 지고 나면 그것이 사그라들고 태어나면 죽고 하는 그런 시간의 보통의 흐름들. 하루에 24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카이로스는 그 가운데에 뭔가 좀 특별한 때, 무엇인가 어떤 것이 개입되어져서 특별한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카이로스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떠한 때,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냥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큰 틀에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냥 일반의 보통의 흐름의 시간의 흐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어떤 때를, 카이로스의 때를 만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 어떤 때를 기다리잖아요. 때를 기다리거나 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뭐 사랑하고 성공하고 무엇인가 이루고 어딜 가보고 막 하는 어떤 때들을 다 기다리고 그 때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잖아요.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하루 시간을 줄여주고, 뭐 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루의 시간을 더 길게 늘려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모두가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주어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루는 모두가 24시간이지만 그 하루하루를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까지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부르실 때까지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라도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막 얻어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마저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더 많이 배우면, 내가 더 큰 권력을 가지면, 내가 더 뭐 돈이 많아지면, 내가 더 유명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그 시간마저도 내가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해요. 되게 복음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33절에 그 이야기를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들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셨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가운데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막 또 예수님께 묻고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조용히 어디에 이렇게 구석에 있는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쌈을 당하고 그들에게 주목받고, 예수님이 완전 한가운데 지금 엄청난, 누군가가 봤을 때는 위험인물로, 누군가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을 이뤄내실 분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부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와 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갸웃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다스려야 할 것인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영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율법에서 내가 듣기로 메시아는 이러해야 하는데 왜 당신은 자꾸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는 누구고 메시아는 누구고 인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다 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데 자꾸 그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죽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인자는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묻기 시작한 겁니다. 메시아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하고 나셨어야 하고 어디에서 오는지 잘 몰라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갸웃하기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잖아. 저 어디 출신인지 알고 부모가 누군지도 아는데 왜 자꾸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지? 저 가짜 아니야? 그렇게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자꾸 자신의 마음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메시아라고 하면 죽으면 안 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 인자는 말이야 나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답일 거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질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인자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3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 인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사람들이 오 시원해,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건 또 무슨 얘기야?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빛이 있을 동안에, 바로 빛이 있을 동안에라고 하시는 거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때에 뭘 해야 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다녀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그래야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빛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빛 가운데 다니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고, 그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믿으면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선적으로 이 빛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미워하였다, 그 빛을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신 거죠.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잠시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인데 라고 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여기에 지금 계신 이 동안이라고 1번으로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 동안에 너희는 빛 가운데로 다녀라. 그래야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동안에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 뒤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공개적으로 잘 보이시지 않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짐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다 만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계속 이렇게 삶을 쭉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믿어라, 믿을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오고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쭉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믿어야 하는 거죠. 빛이 있을 때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두움에 붙잡히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나요? 내가 잠시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인데 그러면 지금 빛이 없나요? 아니요. 빛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또 하나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빛이 있어야 사물도 분간하고 방향도 보고 다니고 부딪히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뭐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빛의 온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빛을 더 이상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빛을 못 볼 때가 언제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 빛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고 뭐 빛을 잃었다, 빛이 사라졌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한번 이해해 보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때에 라고 하는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또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니고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 다니라는 말은 그냥 너희 여행 다녀 그런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오란 말이에요. 그래야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그 빛 가운데로 나와야 그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너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믿을 때에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빛이신 그분을 믿어야 그분의 자녀가 된단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뭔가요? 믿는다는 것의 전제, 믿는다는 것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믿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나는 이 세상 다 아는데,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근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에겐가 무엇인가 필요를 갈망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원하면 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100억. 내가 100억 있으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저는 없어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수중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있다. 어마무시한 건강이 있다. 어마무시한 성공을 이루었다.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왜 천국 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냐면, 저 예전에 이런 거 경험했어요.
어떤 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헌신해서 아주 작은 정말 뭐 너무 조그만 그런 예배당 예배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불가능했는데 이런 적은 예배 처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거 이루었다 막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걸 그렇게 뭐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면 다 안다라고 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믿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냐하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믿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 너 이거 다 아는데 왜 안 믿냐? 알지만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못 믿는 거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메시아는 이래야 하는데 하니까 잘 못 믿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빛의 자녀인 거예요. 믿지 않는데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죠. 빛의 자녀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빛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그러면 나는 뭐 내가 막 빛을 비추는 사람 나려고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그냥 조용히 혼자 이 빛을 내 안에만 이렇게 나만 이렇게 보고서 있어도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데 이 빛을 굳이 비추지 않고 싶은 그런 성향,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당신은 틀렸어, 잘못됐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적어도 막 돌아다니면서 빛을 막 비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도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없다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음을 그냥 내 안에 있는 빛이 내가 더 깨끗하여져서 그 빛에 그냥 투영되도록 그냥 그렇게 있다면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았죠.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빛이신 주님의 자녀인 거죠. 우리도 보면 행실이 바르지 않은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누군데 저래? 라고요.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빛의 자녀인 거죠. 그걸 당당하게 자신 있게 드러내든 조용히 은은히 드러내든 향기는 감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빛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다니실 때 내가 이분이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요.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며칠 이렇게 앉아서 자꾸 정리하고 자꾸 옛날 거 보면서 제가 좀 기분이 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때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죠. 없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스스로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욕심에 덜 채워져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에 꽉 차면,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말하면 좀 나쁜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가 흡족한 만큼으로 꽉 찼을 때 내가 이걸 쓰고 싶지 지금 쓰고 싶진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마저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죠. 나는 아직 빛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나는 믿음이 좀 적어서 아직 뭐 빛의 자녀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럼 나는 그냥 이제 막 잉태된 사람이지 아직 태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요즘 빼도 박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시간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으로 다니고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 듣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따라와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뭐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신 그분을 믿는 그 시간,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빛을 믿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그 시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인생을 달리 살아갈 수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계기가 필요하고 어떤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무료하고 일상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은데 뭔가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없다. 그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믿는 거죠. 내가 연약함을, 내가 부족함을, 내가 모르고 있음을, 내가 죄인임을 고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후의 삶이 아니라 가슴 벅찬 어떤 그런 고백으로 가득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나는 정말 이러고 싶었는데 주님 나한테 주셔서 이런 시간을 이런 기회를 이런 가족들을 이러한 사랑을 이런 재능을 이런 물질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해서 죄송했어요. 죄송해요. 이 이야기로 우리가 가득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합시다.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빛으로 나가고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빛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이 동안에 인생을 하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더 많아야 하고 더 높아야 하고 더 많이 채워져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도저히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주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빛이 있을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인생의 시간이 허락되어진 그때에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빛이신 예수를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